기도합니다.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이고 또 기다림은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기다림의 능력, 인내의 능력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빨리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기다림이 복이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그 고난에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역시나 사도 바울이 폭도들처럼 변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죠. 오히려 그 죽음의 그 위기의 순간에서 사도 바울은 그 폭도들과 같이 변해버린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아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한 한 40여 명의 이제 결사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천부장에게 알려지면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거의 완전한 특별 군사작전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밤 9시부터 밤을 꼴딱 새는 그러한 소위 군사작전과 방불한 그런 사도 바울 후송 작전으로 인해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제 오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그가 소위 대동한 황금의 이불이라고 불리우는 더둘로가 함께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했던 거죠. 저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제 고발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바울이 증거한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 놀랍게도 그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오히려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기의 제자들, 형제들을 그 감옥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면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호의를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근데 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벨릭스가 거의 마음이 열렸어요. 한 90% 열린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벨릭스의 마음에 있는 그 탐욕, 탐심,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 갇힌 지 벌써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라고 말씀하거든요.
2년 동안 말이에요. 그 감옥에 갇힌 채로 바울이 소위 의미도 없이 한 1년 지나면 여기서 나올 줄 알았는데 1년 지나도 나오지 못하고 1년 반이 지나도 또 그 다음 또 한 달이 지나도 바울은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감옥에 갇힌 채로 있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27절에 보니까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이 벨릭스 대신에 유대의 총독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총독까지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이제 됐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이제 베스도로 총독이 뒤바뀌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러한 이 상황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어려움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생겨지게 됐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딱 베스도가 총독이 돼버리니까 다시 여기 25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보내시고 그에게 분명히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울의 계획과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가이사랴 감옥으로 호송되더니 거기에서 그냥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총독까지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유대에 부임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 정말 치를 떨 것 같은 그런 고소고발에 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 선다라는 것, 그것도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죽이려는 세력 앞에서 이렇게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그 법정에 서서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한 번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또다시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또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어려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처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까지 결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것도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도 자기를 조금 봐주고 얘기도 하고 말씀도 들었던 벨릭스가 갑자기 유대 총독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다시 베스도라고 하는 전혀 또 생각지 못한 인물이 부임하게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또다시 음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현안되어 있는 40명의 결사대가 있는데 그들이 바울이 이렇게 자리를 옮길 때 그때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면서 그게 천부장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아주 급하게 밤에 군사작전을 방불할 정도로 호송시켜서 바울을 살려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죠. 가이사랴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하는 척하면서 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스도가 왔으니까 그냥 베스도한테 청해서 아주 나이스하게 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척하면서 그렇게 딱 옮겨지는 순간 그 틈을 타서 죽이려고 했던 2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그 계략이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또다시 고난이 시작되고 또다시 옛날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옛날 상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이태가 지난 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뭔가 이제 2년쯤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폭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았는데 사도 바울을 결국 로마법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의 결사대의 음모가 다시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원점의 상황을 만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역시 살아계세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그러한 고난이 아무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의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베스도가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후송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유대 음모자들의 이 질문, 이 요청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재판할 게 있다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요 전혀 영문도 모르는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세요. 참 놀라운 거죠.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인생의 변화도 없고 또 어려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고 또 내 삶에 그동안 2년 동안 기도해 온 것들이 다 허사가 된 것처럼 보이고 다시 문제는 또 시작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이 많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 앞에서 했던 그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10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따라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따라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달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베스도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바울은 죄수의 생활이 연장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 죄수의 생활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2년 기다렸는데 그런데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음모에서 바울은 건짐을 받게 되고 또한 훗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지만은 꿈을 꾸고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3년이라는 기다림의 세월 이후에 총리로 세우셨고 그러나 총리로 세워진 이후에도 그의 가정은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때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다 회복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이 새벽에 기다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다. 기다림이 복이다. 기다림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2년 아니 그 이상을 밑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했던 바울의 이 기다림은 이것은 그에게서 큰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623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